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오후 때 설교를 딱 올라오면요, 아마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조모사님도 마찬가지 마음일 텐데요.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에요. 네,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소리 음성을 잔잔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을 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의 베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고단한 나머지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만들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사실 엄청 불편한 그러한 잠자리였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했는지 꿀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아주 길다란 그러한 사다리였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려오게 되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부어주겠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베델의 경험 뒤에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요, 저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가 늘 자리 잡게 됩니다.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사다리 위에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꿈에서 본 그 사다리가 이제 야곱의 일생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일평생 그 사다리를 오르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꿈의 사람,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요셉의 일생은 꿈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려서 꾸었던 꿈을 늘 간직하며 평생을 통해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요셉은 언제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호방한 그런 사람이었죠. 남자다움의 상징이 바로 에서 아닙니까? 야곱의 장자였고 에서는 또한 가진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자답게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한 능력이 있었고 하는 것마다 잘 되었고 인기가 많아서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욕심도 없고 현실에 언제나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오늘 현대인을 한마디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에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좌절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다가, 열심히 살아보다가 잘 안 될 경우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좌절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결국 꿈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눈앞의 성공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향해서 앞으로만 그렇게 나아가다가 꿈과 관계없는 손쉬운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공의 달콤함에 젖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꿈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에서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에서와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에서가 호방한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집에서 조용히 집안일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도 이과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부모님 옆에서 늘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많이 연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연약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에 타협하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더욱더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에게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찾아오죠.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의 몰두에 살던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장자였던 그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참여케 해 주십니다. 휠렘 바흐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불을 놓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집인데요.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그러한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은 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에서보다 능력은 좀 부족해도 약해도 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자기만 꿈을 가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 만났던 애굽의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던 애굽의 왕,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죠. 여러분,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짧은만하게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친구는 사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고 살았어. 그 친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이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더 멋진 세상은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지.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월트 디즈니야. 여러분, 월트 디즈니는요, 여러분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요, 꿈을 보여주었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어린이에게 꿈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꿈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셉이 꿈꾸은 남다른 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런 공상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이 간직한 백일몽이나 헛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요, 남다른 꿈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요, 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뭡니까? 태몽이니 용꿈이니 개꿈이니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꾼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큰 꿈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을 뜻하죠.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꿈을 가진다, 꿈을 품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앞의 꿈이죠. 즉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현상으로서의 꿈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요셉의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것이 요셉의 일생의 평생의 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평생 간직하고 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다라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늙은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주님의 증인이 되는 꿈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요, 긴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은요, 요셉에게 준 꿈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원대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역사가들은요, 지난 20세기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켰던 그러한 결정적인 인물로 누구를 꼽느냐 하면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꼽습니다. 특별히 1963년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의 시위 집회는 흑인 인권 신장의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가 암살당하고 난 뒤에는 미국 정부는요, 그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1963년 시위 집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인데요. 이 연설은 여러분 노래에도 쓰여진 가사입니다. I have a dream. 아시죠? 그죠? 예, 그 뒤로는 제가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해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그러한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개인적 차원의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꿈인 것이죠. 우리 모두 보다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리사욕을 위한 그러한 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고난으로 이루는 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려서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 조금만 좀 지혜 있게 행동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부모님에게만 몰래 가서 꿈 얘기를 했다라거나 상황을 봐가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물론 여러분 어려서 철없이 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 꿈을 얘기한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간직하고 사는 동안 그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전혀 다른 새로운 꿈을 갖게 되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물론 같은 말씀이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 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고 살게 된 그 바울은 그동안 간직해온 모든 꿈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꿈만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바울이 되죠. 그런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뒤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37년 미국의 미시간주의 애나버라는 곳에서 태어난 톰 마네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위게 되죠. 톰 마네건에게는 짐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두 아들을 다 키울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나가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해봐야 돈을 벌어봐야 27불 50센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주에 약 3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을 키우기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이 톰을 고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톰은 항상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게 됩니다. 바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는 미국 프로야구 팀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언젠가는 자신이 이 타이거즈 야구단의 구단주가 되겠다라는 꿈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망 아닙니까? 고아 처지에 오르지 못할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톰은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늘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23살이 되었을 때 형과 함께 조그마한 그러한 피자 가게를 하게 됩니다. 500불의 자본금에서 400불을 대출받아 900불로 가게를 인수하게 되고 열심히 피자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서인지 맛이 있어서인지 피자 가게가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톰에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당시 미국에는요,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차를 타고 식당까지 가서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처음으로 집으로 한번 배달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시켜 먹을 때에도 동일한 맛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음식을 30분 이내에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30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음식값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피자 배달을 서비스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피자집으로 이 가게가 발전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200여 곳의 체인점을 내게 되고요. 지금은 미국 전역에 5,300여 체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만 5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회사가 어딜 것 같습니까? 피자 중에 어디 피자 가장 좋아합니까?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뭘 먹어도 다 맛있죠. 여러분, 이 회사는요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억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2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900불로 시작했던 이 도미노 피자가요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바로 이 톰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훗날 톰은요 말하기를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이 톰은 많은 자선 사업을 하게 되고요. 교회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그가 그토록 어릴 때부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던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5,300만 불에 인수하게 됩니다. 이 마네건은요 LA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에 대하여 꿈을 꾸어왔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큰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은 후에 4년 동안에는 죽순만 조그맣게 그렇게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은요 땅 속에서 뿌리가 잘 자라나서 튼튼하게 뿌리를 땅에 내리고 박히게 된다고 하죠.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25m까지 그렇게 자라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꿈은요, 고난을 먹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꿈은 헛된 꿈으로 끝나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하십시오. 남다른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그러한 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꿈입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꿈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비전을 늘 간직하면서 나누며 그리고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